8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범적인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이라 하면은 이제 결석을 하지 않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모범적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제 신앙인도 있고 비신앙인, 종교인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천국 가는 신앙인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비신앙인, 종교인, 가라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사람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자연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자연인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고 있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자연인. 이 신앙인은 어느 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쭉정이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알맹이, 그 곡식 식량이 없습니다. 그냥 다 불태워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건데, 이 알곡은 곡간에 잘 들여서 그걸 이제 요리해서 사람의 육의 양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서 알곡 신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수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를 보고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곡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로 가면 이제 가인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은 아무리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벨의 그 계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벨 계통에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 계열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 계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의해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하나님이 힘을 쓰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고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 계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삭의 그 자녀가 이제 늦게 이제 출산했잖아요. 이 누가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 계열에 비해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두 종류가 쫙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때도 다 물 위에 휩쓸려가서 멸망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있어요. 이 환란 시대에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 가족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순교를 당했건 감옥에 들어갔건 굶주리건 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계열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에 모범적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의 형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따라서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35절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굴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모범적인 예수님 제자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 모범적인 주님의 제자 자녀입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세례 침례 처음 받은 사람도 나가서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 찰싹 따라붙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가르쳐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복음 전도, 제자들 교육,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은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남을 살려주고 생명을 전해주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사셨죠? 40일 동안 사셨다가 둥둥둥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쭉정이 가라지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진실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고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 봉사하면 뭐 100% 다 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로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말씀해요.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은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한번 보세요.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직장생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농사 짓는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경우, 비유를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알고 찾아보기가 하나님 편에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경계를 하고, 정말로 주님이 내가 잠잘 때 오실는지, 싸우고 있을 때 오실는지,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고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누구는 죽어졌는데 남아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런 탄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인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정말로 모범적인 목회자,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바로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벌들 뭐 돈의 개념이 없이 엄청난 거 쌓아놓고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 예수님 찾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다 그렇고 지옥에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신 게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 것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독교 TV에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 설교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고 박수를 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고린도 1장 17절 18절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다. 표적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누가 은사가 센다? 이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단으로 갑니까? 말씀의 은사가 많이 있네. 저 교주가 간증 들어보니까 산속에 가서 먹지도 않고 기도해가지고 성경을 통달하고 하늘의 것을 다 받아버렸네. 비밀을 다 깨달아버렸네. 해가지고 거기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 저 그리스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멋있게 최고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최고 지혜자로 최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노략질 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한 사람이라도 해하려고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하찮은 모습으로 이 이단들 거짓 선자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들 보면은 그 더운 여름에도 비싼 와이셔츠, 소매까지 나오는 와이셔츠를 입거든요. 양복 멋있는 거 입습니다. 인품 멋있습니다. 살도 두둑자. 그런데 다른 사람 돈을 빼먹고 상처를 입혀 가정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은사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이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병도 치유되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성령님은 무엇을 따라 일하십니까? 말씀 따라 그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처럼 표정만 구하면 안 되고 또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뭐 의사들, 전호사들, 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지식적으로 지혜롭게 여러 가지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도 되지만 이방인도 헬라인도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복음을 찾는 구원받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복음에는 반드시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하나님의 큰 능력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건져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희도 안 돼요. 문성명도 안 돼요. 안상홍도 안 돼요. 축지법을 쓰는 홍길동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한 분만이 건져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 천국을 하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두 강도가 엄청나게 죄만 짓다가 사형 판결을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큰 그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그걸 대속이라고 대속. 대신 죄값을 지불. 시편 49편에 보면은 형제의 죄가 엄청나가지고 아무도 그 죄를 갚아줄 수 없다.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인류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믿는 사람에 한해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반석이 집을 지은 사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알곡인데,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믿음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얼굴 봐서는 절대 몰라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좋은 옷 입고 열심히 봉사해서 얼굴 가지고는 모르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주위에 일가 친척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대부분은 아직은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회개를 다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직 다 살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로 아직은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행위적인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구원신앙, 행위적인 구원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구원만큼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행위,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서 율법 신앙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 반대가 축복이거든요. 성경의 저주는 지옥 가는 것이고 성경의 축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외우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다 외우고 있는데 질문하면 잘못 믿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줘요. 그러면 이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또 사람들이 질문하면 알 것을 같은데 대답을 또 못해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성도 중에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걸 확실히 알고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할머니 어디 사세요? 오면은 서울 불광동에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몇 년 살았습니까?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몇 명 두었습니까? 3남 1녀 두었는데 딸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 답변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좀 알고 있으면 답변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정확히 답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직접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대답을 잘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져서 예수님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뭐 그런 것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죄, 죄가 있어서 재판받을 때 너는 죄가 있으니까 지옥 판결이다, 이게 정죄입니다. 그런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환란이 있고 기독교에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재림 예수님을 마땅히 우리가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준비를 하고 사모해야 될까요?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 멕시코 밀림 지역
아프리카 저런 오지에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고 반석에 집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보십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부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믿더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구스다라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거기 지도 보면 나오고 있어. 그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300km 정도 잡고 5배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다른 나라 예수님의 고향 이스라엘 가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지금 이 생활을 다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같은 동료들끼리 일을 하다 보면은 또 한 동료가 짜증날 때 억울함을 당하고 싸우게 돼요. 남남끼리 있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 함께 일하다 보니까 잘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는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누가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립니다. 날씨도 더운데 사람도 많은데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빌립 집사를 갑자기 사마리아 그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하고 화려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도 중단하고 빨리 광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느냐? 영혼 구원 살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의 신앙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였어요. 그러면 오전에도 이제 아브라함 그 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도착해서 단 쌓는 일을 잘했습니다.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드렸어요. 노아 가족도 홍수 심판 중에 살아났잖아요. 바로 이제 물이 다 가면져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무엇을 했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집에서 가정예배, 교회 정기예배, 기도원 집회의 그 예배에 잘 참석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예방해 주시고 생명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에 있을 때 그 딸 디나가 이제 그 폭행을 당했는데 그 오빠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원주민들 뭐 할려가더라고 해가지고 막 죽이고 약탈했잖아요. 그게 이제 원주민들 알려주니까 원주민들 세력은 엄청나요. 그 세력들이 몰려와서 야곱 가족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위협을 당했어요.
야곱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어. 빨리 어디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우리가 정신없이 다 이제 있던 거 다 뭐 천막 같은 거 다 거두고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가는 거예요. 거기 무엇하러 갔습니까?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뒤쫓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 다 막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가정에서 빨리 무릎 꿇고 예배드리시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시고, 기도원에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개월 3년 반 기간인데 7년 이 환란 기간 중에 환란이 미약한 전 3년 반 기간이고, 이제 환란이 센 강도가 센 후 3년 반 기간이 있는데, 그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체크하느냐?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측량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보호해 주시면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바깥마다 성전만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일거리 없는가, 사업하는 사람은 오다 깔 것 없는가, 돈을 좀 빌려야겠는데 누구한테 돈 빌릴 사람 없는가, 이것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제외하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가 짓밟아 그들은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시기에도 우리가 정신 차려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변화되고 죽어들 줄 믿어집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아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끼는 게 독자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쳐라 했을 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잘 들으려면 아끼지 말아야 돼. 내 개인적으로 쓰는 시간 아끼지 말아야 돼. 친구 만나면 좋은 것도 얻어먹고 뭐 돈 유익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끼지 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몸과 마음, 힘, 물질, 시간 다 주님께 드려버려야 돼. 그래야 예배 성공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립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그 제사의 특징은 제물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양이나 염소, 송아지가 반드시 죽어야 제사가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목표자는 목표자대로 화나는 일이 있고, 양들은 양들대로 화나는 일이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어려움과 화나는 일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참고 죽이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억울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죽고 잘 참고 참아서 내 이름을 높였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기를 참고 여러 가지 자아를 죽여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 죽이는 일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단 고난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뭐 길들이지 않는 망아지같이 막 날고 드는 50년 교회 다녀도 그 모양 그 꼴. 그러나 고난을 겪고 하나님한테 두드러 받고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은 그 고난이 연단을 시켜서 아주 그 이삭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참고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인은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대신은 예배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사도행전 8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특히 이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시간이 좀 딸려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딸립니다. 저도 언제 성경을 좀 읽었느냐, 20대 때 콩팥이 나빠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교회 안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 가면 뭐 병도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이웃 동네 이제 집사님한테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전도 좀 이렇게 해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최고입니까? 한 명은 이 전도하는 거 최고로 생각하죠. 얼씨구 좋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이제 오시고 신방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뭐 믿음이 들어오니까 얼굴은 부어있고 몰골이 안 좋으니까 누구 만나는 게 창피했지.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오살리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고 40일 이제 기도를 좀 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40일간 새벽 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고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40일. 그런데 한 20일 지나니까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교회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기도에 효과가 있으니까 청년인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뭐 이런 수고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정신 차려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먼지에 쌓인 그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받고 하는데 이 부었던 것이 서서히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쭉 빠져가지고 50kg까지 쭉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잘 붙여주시면 신학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신 차려 잘 읽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지 성경을 정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이단에 갈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교주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나와 있고 또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있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2000년 돼도 왜 안 오실까? 2010년 돼도 왜 안 오실까?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약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는데 다 진짜로 회개해서 생명 구원 있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재림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정상적으로 잘 읽기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구원밖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후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그 다음에 아주 쉽게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의롭다함을 너희들이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인 아담의 우선은 지옥 갈 형편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을 믿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죄 용서, 죄 사함의 선물을 주니까 죄가 사해졌다, 죄가 삭제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를 이어받아서 예수님 받아들 의, 너희들은 양자 의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갈 수 있다고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노력, 헌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가라지 쭉정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혹시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가라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시키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험적인 신앙인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고, 세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성경 말씀을 잘 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위력이 있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가면 환한 영안이 밝아져서 천국을 향하여, 천국 푯대 상급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미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업하다 잘못되고 친구 간에 잘못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펴져서 나에게 읽혀지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해보면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라, 예수 믿음을 소유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못에 던지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창자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끌어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중에 엘리오파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사야 53장이 아리까리 잘 풀지 못했는데 조용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침례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에드베네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개천가에 물이 흐르니까 빨리 세례 침례 받고 싶어요 하니까 거기 성경 구절은 없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침례 세례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니까 빌립 집사 에드베네시가 내가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내려가서 침례 세례를 주어서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각자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역을 하고 에드베네시는 본부에 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모험적인 신앙인이 되었으면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성경 읽고 가르칠 수 있겠죠. 우리가 모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